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명령이 참 이상합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배띠를,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을 했습니다. 자, 3, 4, 5절에 보면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것을 그 강가 바위 틈에 숨겨 놓아라 라고 감춰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순종을 그대로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 너 다시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 감추었던 띠를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또 그렇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만 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있었던 곳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그 아나돗이었고요. 근데 유브라데는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강이 아니에요. 여기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바벨론 땅의 그 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정도 그런 아주 중요한 강이죠. 자, 그래서 이 거리가 약 250마일, 지금 킬로미터로 따지고 보면 약 400km가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갔다 오면 왕복 800km가 훨씬 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로 다시 한번 따져보면 서울과 부산 거리가 한 약 430에서 450km라고 합니다. 자, 어림잡아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오는 그런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 거죠. 지금같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지금같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행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림잡아서 하루 종일 걸어도요, 뭐 4km, 1시간에 4km 간다 치고 하루에 8시간 가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갔다 오면 빨라야 3개월 거리고요.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강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들의 짐승들의 그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갈 때 또 먹을 거 입을 거 등등의 여러 가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또 위험들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지금 유브라데까지 갔다 오는 그 과정이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일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그냥 가까운 데로 가서 가까운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요단강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단강의 지류에 뭐 여기 옆에 있는 그런 개울 같은 그런 강 옆에 바위 틈에 숨겨 놓아라 라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그런데 저 유브라데 굳이 그 멀리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또 굳이 순종하여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한 석 달을 거쳐서요. 근데 갔다 왔더니만 여러 날 후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 또 갔다 와라. 그러니까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배 띠가
썩었어요. 그 썩은 걸 또 갖고, 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되게 고난스럽게 만들고 있구나.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난받은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정말 흠을 찾아낼 수 없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자, 또 요나 한번 생각해요. 굳이 안 가겠다고. 자기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요나를 굳이 도망가는 그 요나를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사흘 동안에 그렇게 있게 하다가 결국 뱉어낸 곳이 어디였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뱉어버렸어요. 굳이 안 가겠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끌어서 결국은 니느웨로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이요 13년 동안 사울 왕의 이유도 없이 쫓김당하면서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 광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목을 베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그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편할 날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정신적인 편할 날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어느 때는 블레셋인가요? 거기 가서는 미친 사람 연기를 해야 되는, 미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할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왜 그 성경 인물들 보면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떵떵대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복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성경에 많은 그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자, 욥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욥을 통해서 그 후대에 지금 우리까지도 그 욥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어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요나 한번 보세요. 요나는 안 가겠다고 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끝끝내 갔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너는 그 하루아침에 사라질 박농쿨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저 니느웨 저 영혼 12만의 영혼을 보고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요나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건 선지자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을 가장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이끌어 나가는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 왕의 그 힘, 그것은 어디서 나왔나요? 바로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 훈련 가운데서 바로 가장 강대한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요나도 다윗도 그 고난을 통해서요 다 메신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죠. 고난에는 무의미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떤 질병의 고난, 어떤 관계의 고난, 어떤 상황과 환경의 고난,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고난, 이 고난은 여러분 정말 무의미한 고난이 결코 아님을 믿습니다. 암에 걸려본 사람은요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믿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나도 좋고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져서 좋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서 좋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굳이 저 유브라데까지 그 먼 길을 갔다 오면서 뱃띠를 갖다 놔라, 뱃띠를 또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은 이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갈 거냐면 그 유브라데 강의 그 중심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갔다 오는 그 여정이 그 여정을 다 겪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겪는 거예요. 갔다 오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갈 텐데, 이 길을 걸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전하라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이렇게 하래, 이런 식으로 전했겠어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돌아와라, 안 그러면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이 어려움과 이 힘듦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정말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결코 무의미한 고난, 그냥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고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경험을 통하여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